역대하. 역대하의 저자는 에스라입니다. 이 책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에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유다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라가 번성하고 불순종하면 쇠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왕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유다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로니아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왕위를 굳혔다. 그의 하나님 야훼께서 같이 계시며 높이 주셨으므로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된 것이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을 불렀다. 천인대장과 백인대장, 관리들, 이스라엘 대표들, 각 가문의 어른들을 불렀다. 솔로몬은 자기 백성의 모든 대표단을 이끌고 기브논에 있는 산당으로 찾아갔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나는 곳으로서 야훼의 종인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장막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에게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자리를 마련하여 새 장막을 치고 기랏 여아림에서 올려다 보셨지만 블레셋에 만든 놋제단만은 기본 야훼 성소 앞에 있어서 솔로몬은 대표단을 이끌고 그리로 찾아간 것이다. 부살레의 아비는 우리요 할아버지는 후르였다. 솔로몬은 거기 만남의 장막에 있는 놋제단으로 올라가 야훼 앞에 번제물 1000마리를 살려바쳤다.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했다. 주께서는 소인의 아버지 다윗에게 마음껏 은혜를 베푸셨더니 또한 소인에게도 그 뒤를 이어 왕으로 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주인께서는 소인의 왕으로 세워 티글처럼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소인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백성을 이끌 수 있도록 슬기와 지식을 주십시오. 누가 감히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대답하셨다. 부귀 영화를 청하지 않고 원수의 목을 청하지도 않으며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청하지도 않고 내가 맡겨준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갖춰야 할 슬기와 지식을 달라고 청하니 내 뜻이 기특하구나. 슬기와 지식뿐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화도 주리니 너와 같은 임금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다시 없으리라.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만남의 장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의 병거와 군마를 다 모으니 병거가 1400대, 군마는 12,000마리였다. 그는 이 병력의 일부를 병거 주둔성에 배치하고 일부는 왕 가까이 예루살렘에 배치했다.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마치 돌멩이처럼 흔하게 되었고 백성은 이 산제다의 돌 무화과 나무만큼이나 많아졌다. 이것은 모두 왕의 덕분이다. 솔로몬은 왕실 소속 무역장들을 시켜 길리기아의 쿠에에 말을 사들이고 병거는 이집트에서 사들였다. 값은 병거 한 대에 600세겔이었고 말 한마디에 150세겔이었다. 이 무역상들은 말을 사서 헷 왕들과 아랍 왕들에게 되파는 일도 하였다. 2장. 솔로몬은 야훼를 모실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짓도록 명령하고 진금 7만 명, 산에서 떠도는 사람 8만 명, 감독관 3,600명을 모집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다로왕 히랍에게 사람을 보내 청을 넣었다. 당신은 본인의 선친께서 궁을 지으실 때 속백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본인은 본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으로 모시집을 지으려 합니다. 거기에서 분향제를 올리고 거르지 않게 제사장을 차려 올리며 아침 저녁으로 번제상을 바치고자 합니다. 또 안식일과 매달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정해주신 절기마다 번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제까지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신보다 크신 분이라 본인이 제 바칠 집을 켜야 합니다. 저 하늘 저 꼭대기 하늘도 좁아서 못 계실 분에게 무슨 수로 집을 드리겠습니까? 본인이 무엇인데 어찌 감히 그분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다만 향이나 피어 올리는 뜻밖에 없습니다. 이제 본인은 당신에게 금과 은, 노쇠와 쇠를 다룰 줄 알며 붉은 비단, 진흙 비단, 자주 비단을 짤 줄 알며 조각도 할 줄 아는 가사 한 사람을 청합니다. 다윗 선왕께서 길러주신 기술자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데리고 일을 할 기사를 보내주십시오. 또 레바논의 송백과 전나무 오동나무도 청합니다. 레바논에서 나무를 벨 줄 아는 일꾼들이 당신에게 있는 줄 압니다마는 본인도 일꾼을 보내어 같이 일하게 하겠습니다. 본인은 놀랄 만큼 큰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목을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재벌 기습자들에게 본인은 양국을 되어주었습니다. 밀 2만 섬, 보리 2만 섬, 포도주 2만 섬, 기름 2만 마를 일꾼들에게 되어주겠습니다. 띠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회신하였다.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히람의 회신은 이렇게 계속되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는 찬양받으실 분,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다윗 왕께서 만사를 형통하게 처리하시던 분, 아는 지혜로운 후계자를 주셔서 야훼께 집을 지어 바치고 자신의 왕궁을 짓게 하는 분이십니다. 이제 본인은 기술자 후람 선생님을 보냅니다. 그는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한지파 사람이요 아버지는 띠로 사람입니다. 그는 금은 노쇠와 쇠와 보석과 나무를 다룰 줄 알며 붉은 비단과 자주비단과 모시와 진은색 비달도 짤 줄 알며 조각을 할 줄도 압니다. 갖가지 고안을 해내는 사람이니 무엇이든지 부탁하십시오. 본인이 존경하던 당신의 선왕 다윗께서 길러주신 기술자들을 데리고 무엇이든지 해낼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약속하신 밀과 보리, 기름과 포도주를 본인의 일꾼에게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당신께 필요한 만큼 레바논에서 벌목하여 뗏목을 엮고 오바 바다에 운반을 하러 가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는 일을 당신이 담당하십시오. 솔로몬은 선왕 다윗이 전에 거류한 조사한 것처럼 이스라엘 국내에 있는 거류민을 조사해봤다. 그랬더니 거류민의 수는 모두 15만 3,600명이었다. 그 중에서 7만 명을 직군이로 조용하고 8만 명을 산에서 돌 떠내는 일을 시켰다. 그리고 그 일꾼들을 부리는 감독으로 3,600명을 뽑았다. 3장 솔로몬은 선왕 다윗이 환상 때 본 예루살렘 모리아 산의 야훼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그것은 여보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있었는데 다윗이 사둔 것이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의 일이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 이렇게 기초를 놓았다. 옛날자로 짓기리는 60척, 나비는 20척, 성전 보장관 현관은 나비가 10척, 길이가 집, 나비 그대로와 10척, 높이가 120척이었다. 현관 안병을 순금으로 입혔다. 본관 안쪽에서는 전나무 판을 대고 순금을 입혔다. 그 외에는 종려나무 가지 꽃줄 모양도 새겼다. 본관 안은 번쩍이는 보석으로 꾸미고 금박을 입혔는데 금박은 바로와임에서 들어온 것이다. 본관 안 들보와 눈지방과 벽과 문장은 모두 금박을 입혔고 벽에는 거룹을 새겼다. 그리고 지성소를 지었는데 길이는 길이대로 20척, 나비도 20척이었다. 내부는 순금 600달란트로 건을 입혔다. 그것은 박는 금복의 무게만도 50세겔이 나갔다. 다랑박도 금을 입혔다. 지성소 안에는 거름 둘을 두었는데 그것은 나무를 깎아 만드는 금을 입힌 것이다. 이 거룹들이 날개를 펴고 있었고 그 길이는 20척이었다. 날개 하나의 길이는 5척인데 한쪽은 성적벽에 달았고 한쪽은 다른 기름의 날개에 닿았다. 또 다른 거룹의 날개 하나도 길이가 5척인데 한쪽은 성정벽에 닿았고 한쪽은 다른 거룹의 날개에 닿았다. 그래서 이 두 거룹이 날개를 펼친 것이 20척이었다. 이 거룹들은 서서 똑바로 성선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또 자주실과 붉은 신과 심은 색실과 휘장과 그 외 걸음을 쏘아왔다. 성전 정면의 높이가 45척이나 나가는 기둥 둘을 만들어 세우고 그 외 높이 5척짜리 대접 받침을 얻었다. 목걸이 모양으로 꽃줄을 만들어 그 기둥을 머리에 둘렀다. 그리고 성류 모양 100개를 만들어 그 꽃줄에 달았다. 이 기둥의 하나는 성전 본관 앞 오른쪽에 세우고 다른 하나는 왼쪽에 세웠다. 오른쪽 기둥 이름은 야긴이라고 왼쪽 기둥 이름은 보아즈라고 하였다. 4장 솔로몬은 또 노소로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20척, 나비가 20척, 높이가 10척이었다. 그 다음 그는 바다 모양의 둥근 거를 만들었다. 한 가장자리에서 가장자리까지 직경이 10척, 높이는 5척이었다. 줄로 구둘레를 한 바퀴 돌리면 30척이 되었다. 이 통근 통 밑에는 소 모양을 한 것으로 머리를 바깥으로 하고 빙 둘러서서 구둘레가 30척이 되는 바다를 쳐박고 있었다.
이 소들은 십자가 있었는데 바다 모양을 부어 만들 때 함께 만든 것이었다. 바다는 이 12마리 소통에 얹어 있었는데 3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소들은 모두 궁둥이를 안쪽에 하고 등으로 바다를 떠받치고 있었다. 바다 가장자리와 두께는 한빛 나비였다. 그 가장자리는 자네 가장자리와 비슷하게 꽃무늬를 새겨 놓았다. 그리고 그 바다 모형에는 물을 3,000말 담을 수 있었다. 대안은 없는데 10개를 만들어 5은 오른쪽에 5은 왼쪽에 두어 번제물을 씻는 데 쓸 물을 담아두었다. 바다에 담긴 물은 사자의 물을 씻을 물이었다. 금으로 동경 12개를 귀적대로 만들어 5개가 본관 왼쪽에 5개를 왼쪽에 놓았다. 또 제상 10개를 만들어 본관 오른쪽 5개, 왼쪽에 5개를 두었다. 또 피 뿌리는 쟁반 100개를 금으로 만들었다. 그는 또 사자만이 들어가는 풀과 뜰크를 만들었다. 이 큰 뜰을 대문에는 문짝들을 만들어 달고 서쪽을 입혔다. 오바다는 성전 오른쪽 둥근 쪽에 놓여 있었다. 우람이 제비떼 부삭과 피 뿌리는 쟁반을 만드니 이로써 솔로몬 왕이 하나님 전에 해놓으라고 시킨 모든 일을 다 마친 것이다. 그 물건이 이런 것이었다. 기둥 2개와 그 동기름 위에 꽃판 같은 둥근 장식과 이 두 기름 위에는 꽃감 같은 둥근 장식 2개에 씌울 그물 둘, 이 두 그물이 구르기에 달린 석류 400개, 대야 10개와 그 받침대 10개, 바다 하나와 그 떠받치는 소 12마리, 제부지와 부지께 집게였다. 후람 선생은 야훼 성전에서 쓸 이 모든 기구를 노쇠로 만들고 닦아서 솔로몬 왕에게 바쳤다. 왕은 이 기구를 숫꽃과 스레디 사이에 있는 요단강 분지 흙바닥에서 부여 만들게 하였다. 솔로몬이 만든 이 모든 기구는 어찌나 많았던지 노쇠의 무게는 이루다 말할 수조차 없었다.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에 두려고 만든 기구들은 이런 것들이었다. 금제단과 빵을 차려놓은 제상과 지성소 앞에 규정대로 켜놓은 순금등, 잔등과 등경등, 순금으로 만든 꼭장식과 등잔대 부직개, 순금으로 만든 칼들과 피 뿌리는 쟁반과 종지와 향로들, 그리고 성전문, 곧 금으로 만든 안쪽 지성소 2문짝 본관 2문짝이었다. 5장. 솔로몬이 이렇게 야훼 성전을 위하여 한 일을 모두 마치고 선왕 다윗이 거룩하게 바친 금은 그 밖에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 성전 보물 창고에 두었다. 한편 솔로몬은 야훼 계약궤를 시온이라고 하는 다윗성에 모셔오려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백성, 각간의 대표인 각 지방과 어른들 모두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친절 축제를 지키려고 모두 어전에 모여왔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모이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그들은 궤와 만남의 장막과 그 안에 있는 성소의 각종 기물들은 날랐다. 이 모든 것은 레위인 사제들이 날랐다. 솔로몬 왕은 자기에게 모여온 이스라엘 회중을 이끌고 궤 앞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양과 소를 제물로 잡아 바쳤다. 그리고 나서 사제들이 야훼의 계약궤를 성전 밀실 안 지성소로 옮겨다가 고룹을 날개 아래 앉혔다. 고룹들은 그 궤를 모신 자리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궤를 덮었다. 그 채는 끝이 밀실 앞 성소가 보일 정도로 길었다. 그러고 성소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들은 오늘까지 거기에 남았다. 궤 안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2 돌판, 곧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나올 때 야훼께서 백성과 맺으신 계약을 새긴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사제들은 성소에서 나올 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이 그 아들들과 형제들 모두 거느리고 레위 성가대원들과 모셔옷을 입고 바라와 7형군과 거물고들을 들고 제단 동쪽에 늘어섰고 이들과 함께 120명 사제들이 나팔을 입에 대고 물었다. 거기에 참석한 사제들은 순본을 가리지 않고 전원이 목욕제기를 했던 것이다. 이들은 다같이 나팔을 불고 노래를 불렀다. 야훼를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그 소리가 한 소리처럼 들렸다. 나팔과 바라와 그 밖에 악기에 맞춰 야훼 어지시어라. 그 사랑 영원하여라. 소리 높여 찬양하는데 야훼의 성전에서는 구름이 가득 찼다. 구름이 어찌나 짙었던지 사대들이 더 이상 예식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만큼 야훼의 영광이 성전 가득하게 찼던 곳이다.